흉년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우리 개개인이 찾아온 인생의 흉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흉년,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흉년, 또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흉년을 맞이하면서 남모르는 눈물과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마음문이 닫히게 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롭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닐까,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까, 나는 힘든데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더욱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크고 작은 흉년이 찾아왔다고 해서 다 이처럼 힘들게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큰 흉년을, 그것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기약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헤어졌던 형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날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흉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겠지요. 이런 인생의 흉년, 시대적인 흉년을 살아가면서도 요셉처럼 풍성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의 비결은 없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각자의 흉년을 대비하고 또 이겨내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판 형들과 이제 대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형들과 대면하면서 첫 마디가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가까이 가니까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처음 대면하면서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러면은 좀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얘기까지 하니까 형들은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그걸 잊지 않고 있었구나, 이를 갈고 있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픈 기억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왜 처음 만나자마자 당신들이 행한 일을 잊지 마라, 뭐 이런 경고성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요셉은 과거의 감정이 없어요. 복수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라고 요셉은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담백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보통 팩트라고 얘기하죠. 실상, 현실, 현재의 상황,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좀 쉬운 이야기인데, 말은 쉬운데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팩트를 받아들이는데 팩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팩트에다가 나의 생각, 감정, 느낌, 나의 추측, 추론 이런 것까지 같이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푸면 그 호의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호의를 받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인간이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뭘 더 요구하려고 하지?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받았다가 나중에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호의를 받아도 편치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호의를 받아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럴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팔고 난 뒤에 팔린 것은 팩트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종살이 하면서 형들 두고 봐라.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뭐 유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가 유산을 많이 받고 형들에게 물질도 안 주고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살아도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로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하지도 않아요. 왜곡하지도 않아요. 또 여기에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추가하지도 않고, 그래,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삶이었어. 그런 마음을 지금 형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이방인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분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사실에 따르는 자기 감정, 나의 감정과 싸워요. 왜? 마귀가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팩트니까. 근데 마귀가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지요. 여기에 오만 잡동사니를 부어가지고 뒤섞어가지고 분함, 억울함,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원망, 복수 이런 걸로, 안 그래도 인생이 흉년인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더 극심한 흉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흉년에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나의 감정을 꺾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눌러야 돼요. 복수심도 눌러야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강은 얻었지만 이런 평강을 위해서 내적인 싸움과 갈등을 무수히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빨리 죽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11번째잖아요. 밑에 베냐민이 있는데, 그런데 죽을 때 보면 형들보다 빨리 죽어요. 형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뭐 좋은 거 다 먹었겠죠. 뭐 몸에 좋다는 거 보약 다 먹었겠죠. 그런데 형들보다 빨리 죽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내적으로 싸웠을까? 자기의 감정과 싸웠을까?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또 바로의 총리가 되었어도 형들로부터 팔린 자야,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나의 처지, 나의 정체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 겸손해졌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나도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야. 나도 감옥에 갔던 사람이야. 이제 지위 높은 사람들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미한 인격의 사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떼쩍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묻으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해요. 물론 현재가 좋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좋든 싫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가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자꾸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하려니까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가 없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전혀 다른 어떤 제3자의 모습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꺾여지고 바람에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들도 자기의 질병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내가 부족함을, 내가 죄인됨을, 내가 완악함을, 내가 교만함을, 내가 게으름을, 내가 무지함을 인정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정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냐 하면, 자, 5절 봅니다.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아까 4절에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애굽에 살게 된 겁니다. 이런 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에 오면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 판 이면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판 건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형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누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미웠는데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종살이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고로 이게 고발을 한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정말로 미웠겠죠. 내가 이 여자를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오게 한 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의 도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흉년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흉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흉년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찾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더 우아한 거 아닙니다. 단지 찾는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요. 짐승들은 먹을 걸 양식을 찾지만 사람들은 입을 것도 뭐 스테이크도 맛있는 입에 먹는 맛있는 음식을 종류만 다르지요. 짐승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똑같으면서 뭐 만물의 영장이니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빚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흉년에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흉년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았냐? 하나님을 찾아요. 5절 또 보면 중간쯤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7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8절도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숨은 하나님 찾기를 해야 돼요. 숨은 하나님 찾기. 먹을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세상에 유명한 자의 삶도 살고 비천한 자의 삶도 살고 일체의 비결을 다 터득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많이 암송하죠. 천국 액자에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막 성령의 능력, 뭐 기적을 일으키고 암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모든 환경에 처해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흉년이냐 풍년이냐, 일이 잘 되냐 잘못되냐, 코로나19가 있냐 없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코로나19가 와도 풍년이에요. 세상 풍파, 전쟁, 난리, 소문이 있어도 풍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요, 공허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느껴보지 못하셨겠지만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공허해도 한번 누려나 보자 뭐 이런 마음은 있겠지요. 늘 공허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전과자에 늘 감옥을 들락날락 이곳저곳 떠내기 생활을 하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는 능력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뭐냐면 그의 지혜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도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흉년이나 풍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세상은 다 부조리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까? 원망해요. 한탄해요. 그런데 2장에 오면 이런 답답함, 한탄, 원망, 불평, 이것을 사람 붙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2장에 오면요, 내가 성루에 서리라,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리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더니만 3장에 1장과 정반대예요. 감사, 찬양, 기쁨, 감격으로 3장을 끝을 맺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수입이 땡전 한 푼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회사가 부도가 나도,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기뻐한대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로 사슴과 같이 해서 높은 곳에 다니로다. 찬양하면서 담대함으로 끝을 맺어요. 개뿔도 없는데 무슨 높은 곳을 다녀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코로나19 여러분, 지나가면 뭔가 대단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삶은 되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안 변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있어도 그렇고 없어져도 그렇고 늘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변곡점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 그 인간, 그 놈을 괜히 빚보정 사가지고 돈 날리고, 괜히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고, 괜히 사업해가지고 돈 날리고, 하다못해 괜히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씨름해서 될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것도 같은 교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이 인간 만나봐 찾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집을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드디어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기친 사람 잡아도요 돈 없더라고요. 사기꾼은 돈이 고이질 않아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날렸다고 생각해야지. 잡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허탈해지더라고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인생의 흉년을 가장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을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욥을 공격을 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봐, 네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도 하고,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나를 잉태한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공격해요. 욥 안에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뭔가 너의 실수와 잘못됨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인정해야 돼, 수긍해야 돼, 이런 논리로 욥을 공격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완벽하게 섬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뭐 그런 어조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 또 원망,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욥은 의롭다 그러고 욥의 친구들은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는 두 구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구조와 그런 공격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욥. 그래서 결국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게 바로 흉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도 보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제 도망 다니고 있던 그런 때에 지은 시인데,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도 보면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 앙모, 찾다, 뭐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 인생의 흉년에. 그렇다면 우리도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흉년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매달려야 돼요. 그것이 빨리 흉년을 이기고 또 흉년이지만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흉년을 맞이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어떻게 살까? 내일이 염려가 되고 다음 달이 염려가 되고 내년이 염려가 되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더 깊은 흉년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에 숨은 하나님 찾기를 해보십시오. 그때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난으로 먼저 보내셨나이다. 훈련과 연단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것을 찾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7절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으로 보낸 게 나를 종살이 시키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해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후손을 세상에 둔다는 게 뭡니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중간쯤에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다 자기 중심적이 돼요. 왜? 내가 먹을 게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열려있는 지갑도 닫고 열린 마음도 다 닫는 것이 그 흉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흉년의 대처 방법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애굽에 온 것이 나만의 삶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종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지만 요셉은 아주 열심히, 시키지도 않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가정 일을 다 맡길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존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수들의 사랑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죄인으로서 안 해도 될 일을 요셉은 솔선수범해서 간수들 심부름도 하고 죄인들, 같은 죄인인데도 수발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지만 감옥에 온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나 죄수들을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런 사명감을 깨달으니까 거기에서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어요. 자, 풍년이 들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야, 수입이 많다, 먹고 마시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하신 것 바와 같이 7년 풍년이지만 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또 이 사람,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창구를 짓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제들까지, 자기의 가족까지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왜요? 이 물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라고 나눌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라고 해서 남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에도 나눌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섬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그럴 때 더 나누라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잠언 전도 11장. 자, 흉년의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 자, 전도서 11장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959면에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을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허비하는 거잖아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용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물질을 물 위에, 사람들 보기에는 쓸데없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야, 이건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위에 던지면 없애버린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야. 어떤 선전에 보면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그런 CF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물질도 돌아와요. 시간도 돌아와요. 섬김과 사랑도 돌아와요. 자, 2절 봅시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뭡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이 재앙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재앙하면 좀 무섭지만 의미적으로는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나누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돈이 없어지고 없어지면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잖아. 뭐 알지도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면 미리 해가지고 이걸 헌금 드리고 이걸 구제하고 이걸로 누구 뭐 하면 이번 한 달은 어떻게 살아? 하루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한 달을 걱정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4절에 이 말씀은 뭐냐면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대요. 바람 부는 걸 보면 파종을 못한대요.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씨를 뿌리면 날려서 밭에 떨어지지 않고 길에 떨어지니까 이 바람이 방향이 바뀔 때 씨를 뿌려야지. 또 구름만 보고 비가 오겠네? 그러면 추수를 오늘 하지 말고 다음 날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면 눈치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파종하고 수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나는 못해, 안 돼, 바빠, 시간이 없어, 뭐 내 코가 석잔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세 살피지 말고 또 구름 살피지 말고 되네 안 되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냥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흉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흉년이 드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것도 흉년이 길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 흉년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흉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뭐 기대가 있어요. 기대. 이런 기대가 되면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해야지.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그때 가서 뭐 섬기고, 그때 가서 헌금하고, 그때 가서 전도하고. 이건 다 헛된 거예요. 물론 그 일 자체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풍세를 보면서 지금은 코로나19 때야 안 돼. 지금 보면 지금은 구름이 많으니까 안 돼. 지금은 내가 안 돼. 지금은 뭐 내 형편이 안 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뭘 안다고 되니 안 되니 그러냐? 그냥 뿌려.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물 위에, 하나님이 물 위에 뿌리라고 하면 그냥 뿌려. 다시 돌아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린 요셉이 고난 가운데 깨닫고 열심으로, 요셉이 무슨 종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일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의 왕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누는데 먹을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구원을. 나중에 창세기 50장을 봅시다. 마지막 요셉의 유언을 보면요, 요셉이 마음에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보면요,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몸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면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그 가족들을 불러다가 먹입니다. 섬깁니다. 섬기는 것은요,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야. 내 해골이라도 살아생전에 못 가서 죽어서 갈 때 내 해골이라도 꼭 가지고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주기를 원한다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흉년이 복음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흉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구분이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흉년이 오니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렵지요. 그러나 흉년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내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남들 뭐라고 생각하든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 또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팩트, 사실 그대로. 바로의 애굽의 총리인데 형들로부터 팔려온 자, 이거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체면 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팔려온 자야. 팔려온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 능력을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야.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행하는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뭐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광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인이 하는 것은 여전히 죄예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더 칭찬받으려고, 좀 더 인정받으려고,
좀 더 대접받으려고 뭐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교도소에 죄인들이 서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인정해야 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 모든 것은 사라지고 사람의 어떤 모든 것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에 또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기도함으로 풍성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시대적